오늘은 구원받은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서 우리 보십시다. 우리가 17절을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 말은 너무 잘 알고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인데, 그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조금 오늘 알고 또 응답받아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면, 제일 먼저는 우리가 구원받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 또 천국 가는 백성, 이것을 위한 것이죠.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가장 먼저는 우리에게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 죽으신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죽으심이,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심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한 1차적인 목적이고, 이거 없이는 안 되고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읽었던 말씀 5장 15절 한번 보십시오. 5장 15절 말씀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 하여금, 곧 생명 얻은 자, 생명 얻은 자들로 하여금,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뜻은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그죠? 자녀로서의 삶.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이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거를 두고 주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죽으심이 나를 구원하시는 것이 제일 먼저겠죠. 그것이죠. 우리의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영생 얻게 하시고 나서 주님께서는 곧바로 천국 데려가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그래서 지금부터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하여 죽으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죽으심이 이 두 가지를 다 담고 있지요. 맞죠? 자, 그렇다면 제가 오늘 첫 번째, 구원과 심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죠. 자, 하나님의 심판. 자,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퀴즈. 자, 퀴즈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곧 구원받은 우리는 죽은 후에 하나님의 심판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심판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자, 받는다 손 들어보십시오. 자, 안 받는다 손 들어보십시오. 예. 왜 이렇게 나뉠까요? 왜 이렇게 나뉠까요? 예. 어느 것이 맞을까요? 강학부님 받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받는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래요. 왜 이렇게 나뉘냐면 두 개 다 맞기 때문에요. 틀린 게 아니고 둘 다 맞아요. 자, 왜냐하면 이렇게 헷갈리는 것은 당연히 두 가지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알겠죠? 두 가지 다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죽어서 곧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앞에 서면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근데 그 심판대가 두 가지 심판이 있어요. 자, 첫 번째, 심판대 앞에 누구나 다 서는데, 근데 첫 번째 심판은 뭐냐면, 첫 번째 심판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과 영원한 죽음, 영원한 형벌이라겠죠. 형벌. 여기에 대한 심판이에요. 생명과 죽음이,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는 심판. 자, 이 심판을 말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6에서 43절. 예, 가라지, 알곡, 그죠? 구분한다 했잖아요. 이건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25장 30일에서
46절 분명히 양과 소가 아니고 양과 염소 심판돼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마지막에 보호자 흰색 보호자가 서고 그 위에서 심판하시는 분이 심판을 하시는데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나서 그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형벌에 대한 심판을 하는데,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심판을 받지 않아요. 왜요?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이잖아요. 맞지요? 그래서 얻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심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냐 안 얻었냐, 진짜 영원한 생명을 얻었냐 안 얻었냐, 이 심판입니다. 그렇다면 생명을 얻은 자는 여러분 이 자리에 있어도 이 심판의 대상이 아닌 거지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은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심판 없는 거예요. 심판 없습니다. 그죠? 그러나 두 번째 심판이 있어요. 심판이 두 번째 같은 심판대인데 1차적으로 이 심판은 없어요. 근데 두 번째 심판은 뭐냐면 구원받은 성도들, 자 구원받았잖아요. 영원한 형벌에 처한 사람은 그냥 지옥으로 가지요. 그런데 구원받은 자가 그들의 삶에 상급을 받는 상급의 결정. 자, 이것은 뭘 보고 하냐? 구원받았냐 안 받았냐가 아니고 구원받았잖아요. 근데 구원받은 자가 살아오는 그 사람의 삶을 말하는 겁니다. 삶. 자, 이거 심판 다 받습니다. 구원받은 자 상 다 받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보십시오. 자, 오늘 읽을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10절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받은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되어 있죠? 우리 누구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 심판대 앞에서 자기가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뭘 받아요? 이거요. 성경 다른 곳에 또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2절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일을 직고하리라. 직고가 뭐예요? 여러분 딱 그 앞에 서면요 플레이 하면 그냥 나와요. 우리 옆 사람은 잘 몰라도 내가 가진 것 있잖아요. 내 삶. 그건 하나님 앞에 서면 이 사람 플레이 하면 그냥 나와요. 직고해요. 직고.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의 삶, 나는 구원받은 은혜 받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그러나 내 삶은 여전히 나는 나를 위해 살았고 세상을 위해 살았고 하나님의 것과 관심 없이 살았던 내 인생, 하나님 앞에 직고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너는 나를 위해, 주를 위해 살았고 주를 위해 희생했고 주님을 위해 눈물 흘렸고 주님을 위해 살았던 그것도 직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나 안 알아줬지만은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드러나게 되어 있다. 이 심판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는 말한 것은 막 지옥 가기 위해서 뭐 이렇게 그 멸망하는 그런 심판이 아니고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죠? 이 말은 구원을 못 받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행실을 따라서 구원이냐 구원 아니냐 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행실 따라서 구원받냐 안 받냐 이 말이 아니거든. 이신득의 뭐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기에 형벌을 받는 이유가 뭐죠? 안 믿었기 때문에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이미 생명을 얻은 줄 믿습니다. 이 말 뜻은 예수 믿어 구원 받는다는 이걸 부정하는 게 아니고요.
부정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받은 자에게도 그의 삶을 그 행함 속에서 상급을 주시는 걸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천국 가면 예를 들면 상급을 받아서 어떤 사람은 맨션에 살고 어떤 사람은 좁은 꼴방에 살고 아파트 몇 평수에 살고, 이 말이 아닙니다. 누구는 면류관을 받고 누구는 개털모자 받고, 그거는 우리가 몰라요. 그 상급이란 것은 지금 우리 개념으로 생각하는 거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상급이 어떤 것인지는 우리는 잘 몰라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상급 주신다 했습니다. 그 상급이 우리에게 어떤 것인지는 차마 우리의 것으로는 잘 몰라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은 그 12 장로와 함께 더불어 주님께서 세상을 다스린다고 하셨어요. 우리 인생 영원을 하나님 그 보좌에 면류관을 서서 그 영광을 함께 나누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감사하지만 이 상급으로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그죠? 그게 우리의 길어봐야 100년의 삶을 네가 어떻게 사냐에 따라서 영원한 상급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구원은요, 구원이란 것은 여러 번 설명했죠. 이미 얻은 구원입니다. 그죠? 이미 얻은 구원이에요. 이 말뜻은 우리는 죄인인데 이 죄책이 끝났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 정죄당한 죄 책임, 이거를 주님이 짊어지심으로 우리는 거기서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정죄당하지 않습니다. 정죄받지 않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중생했다 하고요. 회심, 회개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칭의, 너를 의롭다 했다. 그리고 이거를 양자됨,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 구원의 서정에 나오는 단어예요. 이렇게 이게 주신 겁니다. 이거를 이미 예수 믿는 순간에 탁 주어져서 우리 것이 돼요. 이게. 그러나 구원에는요, 두 번째, 이미 얻은 구원이 있지만은 이제 이뤄가고 그리고 이르게 될 구원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뜻은 이 사람은 아직 구원을 못 받았고 덜 받았단 말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고 구원받은 자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이루어야 될 열매를 말하는 겁니다.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설명했지만 죄책은 끝났지만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는 맞는데 죄성은 있잖아요. 이 죄성을 똑같이 옛날 삶으로 죄성 그대로 살지 말고 그것을 바뀌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거 다 바뀌어서 구원받는다면 우리 구원받을 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당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러나 이것은 변화를 받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죄성이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이 죄성이 변화되어 구원의 열매를 맺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육신적인 어떤 방법, 막 돌을 닦고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복음 속에 들어가서 이 복음의 은혜로 자꾸 잠기면서 영적인 열매를 맺어가는 겁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는 그 열매를 맺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맺어가게 하신 거예요. 요거를 일컬어서 뭐라고 하냐면요, 성화라고 하고요, 그죠? 성화라고 하고 견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요 견인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 이번 주 말고 그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추수감사절 지나고 나서 제가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구원, 그래서 심판이 없는 겁니다. 맞죠?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이뤄가게 되는 이 삶, 이 열매, 그래서 심판이 있는 겁니다. 이래, 알겠죠? 이 심판은 멸망하는 심판이 아니고 우리가 이 은혜를 이뤄간 열매를 보시고 주님은 상급을 주신 겁니다. 참 감사하죠. 이것도 감사한데,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상급까지 주시겠다고요.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셨구나, 그러면 이제 나를 위해 살지 말고 이 주님을 위해 살아야겠다고 조금만 모션을 취하는데도 보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두고 상급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우리의 죄성이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자꾸 만들어요. 자꾸만 주님을 위해 살기보다는 나를 위해 살도록 만들어.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변화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회개가 필요해요. 회개를 하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면서 하나님께로 자꾸만 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데 이런 나를 또 오늘도 새롭게 하십시오. 예. 그래서 회개가 필요하고, 이 과정 속에서 치유됨이 나타나는 겁니다. 치유됨이 나타나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 딱 되면요,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말하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끝났잖아요. 영접함으로써, 영접, 다 끝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것을 내가 받아들이면서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끝나. 여전히 자기 문제가 있고, 여전히 뭐예요? 아직 치유되지 못한 그 영적 문제가 있고, 갈등이 된 거예요. 아니, 예수님 영접했는데 다 끝났는데 왜 안 되지? 이거를 모르니까 갈등이 오는 거예요. 예수 영접하면 다 끝났다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데 왜 나는 안 돼? 갈등 오는 거예요. 주님 끝내셨습니다. 근데 이 끝내신 복음 갖고 이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속에 있는 죄성, 예를 들면 중독, 이거를요 싸우면서 치유받아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것 내 힘으로 안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바꿔 가시는 겁니다. 그거를 모르고 그것을 잊어버리면 확실하게 이걸 끝났다고 말하지만은 실제로 이 축복을 못 누려가요. 이 쫙 우리의 삶 가운데 이거를 못 누려가니까 진짜 치유는 여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약하기도 하고 부족하기도 하지만은 이 복음 속에서 회개를 하고, 그리고 다시 우리 주님 앞에 서고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변화시키며 우리에게 열매를 맺어가는 이 과정 속에 치유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여러분, 구원과 심판.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자, 이 개념 속에서 주님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어떤 뜻이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첫 번째는 우리는 불신자, 하나님 떠나 멸망한 자, 그 상태, 그 운명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이미 분명히 여러분과 제가 너무 잘 알다시피 구원받은 자입니다. 이걸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당하고 짊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믿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 죄와 죽음에서 건져내버리고 우리를 하나님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꿔버리신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자, 이 뜻은 어떤 뜻일까요? 우리는 죽었던 우리들인데 우리 속에 생명이 있는 자입니다. 생명이 있어요. 이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하나님이 주신 생명,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이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와 버렸습니다. 이 생명을 뺏어갈 자가 없어요.
이 생명을 잃을 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완전 변화되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는 부족한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 생명이 들어와 버립니다. 그게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를 일컬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이거는 신분이죠. 그리고 이 신분과 권세, 하나님이 우리 딱 주셨어요. 우리는 구원을 나중에 받는 것이 아니고 이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 신분, 권세 되어서 천국은 이미 우리 것으로 우리는 천국의 시민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시민이 되어요. 그래서 확신, 딱 확신할 수 있어요. 확신.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는 이 과거의 운명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하나님이 창조하신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내가 그렇게 바뀌어도 갖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래서 정죄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우리 죄의 이 신분을 바꿔서 의인으로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죄인이라 정죄할 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절대 뺏길 수 없습니다. 네. 새로운 피조물, 이걸 말합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 확신, 우리에게 근거를 두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확신, 우리가 이 확신을 새로운 피조물이라. 두 번째, 새로운 피조물은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새로운 피조물은 우리 운명이 바뀌어진 것을 말하기도 하고, 두 번째는 변화된 자를 말하기도 하는 거예요. 자,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변화되는 자를 말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읽어보십시다.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여기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하는데 앞에 뭐라 되어 있어요? 그런즉이라 했죠. 그런즉이란 말은 앞에서 말하는 것을 가지고 지금 하는 말이잖아요. 앞에서 뭐라 했죠? 앞에서 뭐라 했어요? 14절 15절 뭐라고 했어요? 이제는 우리가 나를 위해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자로 됐다는 했잖아요. 맞잖아요. 그런 새로운 피조물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물론 우리가 구원받은 생명 얻은 하나님의 자녀된 새로운 피조물도 말하고, 첫 번째 말하고, 두 번째 요 앞에 하는 말이 뭐예요? 이제는 우리가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되는 거다 라고, 그런즉 우리는 그런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는 잘 모르고, 요 2번은 잘 모르고 1번만도 막 확신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기가 쉬워요. 예, 복음이니까요. 다 복음인데, 그러나 복음 안에는 이것도 담겨 있어요. 이거 잘 모르고, 예를 듭시다. 우리가 죽었어요. 하나님 앞에 섰어요. 우리 심판 없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 심판 없어? 당연히 없어요. 근데 또 심판하시네? 당황이 돼. 그때 당황이 돼. 고객님 당황하셨습니까? 라고 할 때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이걸 두고 너는 네 일을 직구할 것이다. 네가 모든 것을 가지고 상급을 얻을 것이다 말했는데, 이걸 우리가 잘 모르고 있으면서 나 마음대로 막 사는데 예수니까 끝났어 라고 하면서 이걸 모르고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직구하는데 부끄러워. 그래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 되면 안 돼요. 근데 성경은 이 다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거를 말했잖아요. 이걸 말하잖아요. 맞아요. 이거 말하는데 또 뭘 할까요? 이 부분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지금 나오는 게 그거잖아요. 자, 고린도후서 17절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 앞에
그런즉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런즉이란 내용이 요 속에 들어 있습니다. 자, 그 앞에 고린도후서 5장 14에서 16절. 14, 16절. 첫 번째. 여러분 보세요. 첫 번째 14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은 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주님이 나를 위해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하신도다. 우리는 이 구원받은 것이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을 받았는데 이 사랑이 나를 강권하신도다. 그 사랑을 받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내가 멸망치 않고 영생 얻어 이런 구원받은 새로운 피조물 되도록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죽으신 사랑을 내가 알고 보고 이 받고 보니까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해요. 내가 구원받았는데 그 받은 사랑이 내 속에서 나를 강권해요. 내가 이제부터는 내게 사랑 주신 그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신도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을 정말 받았으면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켜 갑니다. 이게 하나님이 복음안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사랑을 받았으면 이 사랑이 나를 강권하여 내가 옛날처럼 그런 인생으로 살지 않고 내 인생과 생각이 바뀌고 내 목적이 바뀌고 내 삶의 습관이 바뀌면서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가셔요. 만들어 가셔요. 그걸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래서 15절 말씀,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나 위에 살지 않고 자신 위에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주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십니다. 이제는 내가 내 너를 위하여 피 흘려 죽었건만 너 날 위해 무엇을 주느냐? 찬송이잖아요. 그죠? 넌 날 위해 무엇을 주냐? 주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셔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그냥 억지로 너 이렇게 살아라 안 변화돼요. 근데 주님의 사랑이 나의 주님의 사랑 앞에 설 때 내 인생이 변화돼 버려요. 변화돼 버려요. 내가 이제 나를 위해 살지 않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살면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다른 사람을 얕잡아보고 다른 사람을 이용하며 오직 나 자신을 위해 살았던 내가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그것을 보면서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위해 살게 하라 하십니다. 15절이죠.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전에는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았습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전에는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렇게 알지 아니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전에는 우리가 사람을 육신 따라 알았어요. 심지어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아요. 나를 위한 그리스도예요. 나를 위한 그리스도. 내 잘되기 위해서, 내 복받기 위해서 처음에 그리스도 알았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바뀌어요. 저 종교인들처럼 나 잘되게 해주세요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니까 이제는 내가 처음에도 그리스도도 육신으로 알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바뀌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전부 육신대로 알았어요. 육신대로 알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을 보게 되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바뀌어요. 전에는 내 중심으로 육신적 동기로 육신대로 사람도 알고 심지어 그리스도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여 내가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사는 자로 변화되면서 우리가 육신으로 알지 않고 그 사랑으로, 그 주님의 사랑으로 사람도 그리스도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될 이유는 사람을 대할 때 육신으로 대하면 안 됩니다. 육신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점점 그렇게 되어가요. 그게 주의 사랑을 받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게 성경 어디 나온지 아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가 처음에는요, 내가 주의 사랑을 요만큼 알았으면, 육신대로 알았으면 사람도 육신대로 보면서 우리 교인들, 성도들, 주변의 사람들을 전부 육신으로 봐요. 육신대로 보면서 육신적인 눈으로 평가하고 육신적인 눈으로 이 사람은 대단히 높이 취급하고 그렇게 평가하는 거죠. 하지만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제는 정말 더 깊이 알면서 사람을 육신으로 보지 않고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게 어디 나오냐면 야고보서에 나옵니다. 야고보서에 실제로 이렇게 나와요. 2장 1절에서 16절에 보면 우리가 초대교회 때 예배하러 모일 때 회당에서 모이거든요. 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회당에 남루한 옷 입고 온 자와 금가락지와 아름다운 옷을 입고 온 자를 네가 차별하느냐? 남루한 옷을 입고 온 자를 일컬어서 넌 자리가 없는데 서 있든지 여기 내 발등상 옆에 앉아라 라고 했다가 금가락지를 끼고 거룩한 정말 아름다운 옷을 입고 온 자를 왔을 때는 너를 위해 자리를 예비했으니 여기에 앉으십시오 라고 하느냐라는 것 나옵니다. 실제로 교회 안에서 사람을 보고 그렇게 평가를 하는 거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사람을 볼 때 육신대로 알면 그렇게 알고, 예를 들면 사람의 지위, 조건, 학력, 스펙, 가지고 있는 경제력 이런 것을 가지고 대한다면 우리가 여전히 그리스도의 사랑을 정말로 보지 않고 우리는 나를 내 중심으로 육신대로 보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바꿔가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처음에는 그랬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한 해 두 해 예수님 믿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 사랑을 너무 잘한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그렇게 육신대로 사람을 평가한다는 것은 이거를 잘 모른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할 때 나를 변화시켜서 사람을 육신대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서,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자, 그런 피조물로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하나님이 원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나를 통하여 사람들 살리기를 원하셔요. 이게 결국은 나중에 상급입니다. 아시겠죠? 나를 통하여, 여러분, 우리가 막 아름다운 옷 입은 자, 금가락지 낀 자, 그 자만 이래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다 좋아, 그런 식으로 해요. 그렇게 산 자가 주님 보실 때 이게 있을까요? 연약하고 어려운 자지만 아무도 돌아보지 않지만 내가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귀히 여기면서 그들을 챙기고 그들을 도와줄 때 주님은 이걸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변화되어 가는 자가 되어야 되죠. 이미 변화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조차도 변화되어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는 육신대로 알았던 이전 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그렇게 변화되어 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받아가는 그런 자로 장성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다시 말씀 17절 말씀 봤죠? 그런즉
너는 이런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운명이 바뀐 것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랑을 받아서 이제는 내가 그 사랑으로 나 자신이 진짜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변화되는 자, 이런 새로운 피조물, 그죠? 그런 피조물 된 자에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3번, 이제는요 이 비밀 가진 자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여러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뭘까요? 이거를 전도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전도자라고 해요. 세상 속에 하나님과 불화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고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그들 세상 속에 화목하게 하는 말씀,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고 그들을 화목하게 하는 말씀, 복음을 가지고 화목하게 하는 자, 누구를 말하죠? 전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이 은혜 속에서 이 축복을 우리가 이루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이제 그 다음부터 18절부터 20절에 나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18절, 전도자는요 말 잘하는 자가 아닙니다. 전도 잘하는 자가 아니에요. 전도 잘하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네가 먼저 하나님과 화목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18절 말씀, 먼저 내가 하나님과 화목한 자. 18절 읽어보십시다. 자, 우리가 그런 새로운 피조물이 새 것이 되었습니다. 자,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었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 이전에 내가 그리스도와 화목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멸망에서 건지시고 이 어마어마한 축복과 구원을, 은혜를 주시면서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바꿔가십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받아가며 하나님과 먼저 화목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먼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그리스도 통하여 누려야 됩니다. 진짜 우리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 자녀시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주었습니다. 이 은혜를 정말 알고 누리고요, 우리가 우리 삶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말씀을 통하여 계속해서 받아가야 됩니다.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하시죠. 우리가 너를 거듭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 섞지 아니한 시,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내라. 이 말씀, 이 복음이, 내가 전한 이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거듭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갓난아기와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 깊은 은혜를 받아가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죠.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했습니다. 18절에 직분을 주셨다. 이게 전도자 아닙니까? 그 전도자는 전도 잘한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먼저 화목한 자입니다. 두 번째, 그 전도자인 저와 여러분에게 두 번째 19절에 보면 하나님과 화목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다. 자, 곧 19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곧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화목하게 하는 말씀, 하나님이 세상과 하나님과의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복음의 말씀으로 되는 겁니다. 이 화목하게 하는 말씀 뭐죠? 이 복음이 복음. 이거를 부탁하셨다는 것은 뭐죠? 맡기셨다, 주셨다. 세상에 주시지 않았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맡기셨다. 19절. 그래서 저 사람들에게 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정말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맡기셨다. 우리에게 맡기셨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전도자로 세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먼저 복음을 주셨어요. 연애 주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아무나 이것을 갖지 않고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세 번째, 이 복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 있느냐? 현장과 세상 속에서 거기 섰을 때 여기 나오죠?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 권면하는 자가 된다. 여기 나오죠? 20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그리스도가 파송한 자,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청하며 권면한다는 거죠.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사신, 이 사신이 가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대언하는 겁니다. 대언하는 거예요. 20절 말씀이죠. 그때 그 말씀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사람이 말이라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하나님 그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갖고 간 전도자들, 그 주님이 보내신 자가 그들을 향하여 말할 때 주님은 거기에 그 말씀으로 역사하신 겁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는 이 응답을 받아가기를 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딱 주실 때 우리 이 축복까지 염두에 두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먼저 받았고, 그리고 이 은혜를 가지고 이 열매를 맺어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은혜를 맺어서 나를 통하여 교회를 살려요. 우리가 우리의 눈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받은 자로서 우리 교회 안에 보면서 사람으로, 육신으로 대하지 않고 우리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보면서 교회를 살려요. 사람을 살려요. 또 더 나아가서 현장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자로, 우리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신 자로 현장에서 그 전도자의 직분으로 현장을 살려요. 하나님은 그것을 두고 저와 여러분을 먼저 부르신 줄 믿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는 부족하지만 이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역사하시려고 주님은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비밀을 가지고 응답받아 가십시다. 정말로 나는 안 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와서 우리를 자라게 하셔서 이 축복 속으로 응답받아 가게 하십니다. 우리 그 응답을 받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간절히 말씀을 잡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구원 속에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 했던 이 의미가 정말로 우리의 모든 인생 전체를 두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로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하나님 앞에 자녀되어 영원한 뺏기지 않는 생명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가 세상을 육신대로 보지 말고 자기를 위하여 살지 말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여 변화시키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서게 하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상을 화목해 하는 직분으로 세상을 살리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려가도록 역사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말씀을 잡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은혜를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의 이 축복과 영답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참다운 응답을 얻어가도록 주의 은혜를 주시고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에 주님께서 정말로 주신 이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 저 되게 하셔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생시와 삶 속에서도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열매를 맺어가도록 주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변화시키사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사람을 육신대로 보지 말고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서 사람을 내 육신대로 보며 아버지 정죄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가 모든 자들을 살려가며 귀하게 여기며 교회를 살리고 저 현장에 가서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살리도록 주를 우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아버지 복음을 주사 나를 축복하신 하나님 이 은혜의 열매가 맺혀지도록 주여 우리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여